네, 오늘은 복음 묵상 그리고 기도 생활의 중요성인데 어떻게 제가 지지난주죠 벌써 6월 6일 현충일 때문에 저희가 한 주 건너 뛰었으니까 네, 거룩한 습관을 위해서 성호경 그냥 생각나는 대로 분심 들 때나 아니면 중요한 결심이 있을 때 나 성호경 그래도 열심히 해봤다. 하루에도 그냥 생각날 때마다 여러 번 해봤다. 네, 이렇게 도전해준 여러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어떤 부인이 남편이 열심히 성호경 하고 있어요. 신앙심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했던 그 남편이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일 거예요. 이 자리에. 그 부인이 누군지는 저도 이름도 안 물어봤어요. 괜히 또. 근데 그 부인이 보기에 신통했나봐요. 신통했나봐요. 남편이 시도 때도 없이 성호경 계속 이렇게 긋고 있더래. 습관들이라 그랬더니 정말로 시도해 준 분들, 해보신 분들은 아마 그 습관 꾸준하게 잘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꾸준하게.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 안에서 그게 사소한 건데 아주 작은 것이 마중물되어서 여러분을 다른 기도로 다른 신앙의 어떤 신비로 여러분들을 축축축하고 안내할 거니까 정말로 아주 자그마한 거 사소한 거 성호경 하나 긋는 거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제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얘가 만약 어떤 기도를 한다 그러면 저도 아마 죽기 전에 숨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성호경 한번 간신히 긋고 그 다음에 이제 숨이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아마 바칠 수 있는 기도도 그때 제가 지금이야 다 기억하겠다라고 하지만 제가 혹시라도 좀 더 세월을 살면 그때는 또 기억력도 떨어지고 기운도 없고 여러 가지 또 이런 상태에서 딱 하나 남는 거 그냥 성호경 하나가 제 기억에 있을 수도 있어요. 성호경 하나 그냥 그 기도하고 그냥 조용히 그냥 이렇게 손도 못 올리고 그냥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딱 누가 보면 저 마지막으로 성호경 긋는 요 모습으로 다 비춰질 거니까 그래서 정말 성호경은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 습관 안에 꼭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유행을 보죠. 들어가는 말입니다. 하느님 은총의 순환 법칙이에요. 하느님의 은총 순환 법칙. 자 모든 것은 소중한 것은 돌아야 합니다. 이게 돌지 않으면 그것이 쓰레기가 되고 오물이 되고 독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옛날에 우리의 동양 안에서는 세 가지가 꼭 돌아야 된다. 세 가지. 첫 번째 밥은 돌아야 된다. 밥은 그래서 어느 집 곳간에는 그냥 쥐들이 먹을 만큼 그냥 몇십 년을 먹을 만큼 가득 쌓았는데 어느 집 정말 그 쌀독에는 내일 당장 끼니도 때울 수 없을 만큼 비어있다. 그러면 이 어마어마하게 쌓아놓은 그 집의 곳간에 쌓인 그 모든 것들은 그것은 정말로 소중한 은총이 아니라 그것은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밥이 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돈이 돌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똥이 돌아야 한다. 똥도 쌓여 있으면 그것은 오물이지만 그러나 잘 숙성시켜서 지금이야 비료다 화학 비료다 해서 놨었지만은 이전에는 정말로 똥은 사람의 인분이든 짐승의 그거이든 그거 무엇이든지 간에 소똥이든 말똥이든 뭐든지 간에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쌓아두면 그대로 두면 오물이고 악취나고 정말로 그렇지만 이것이 흐르게 두면 뿌리면 이것은 엄청난 은총이 거름이 되니까 모든 것을 자라게 하는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은총도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은총도 여러분에게는 하느님께서 한없이 쏟아주시는데 이 은총을 쓸 줄 아는 사람, 순환시킬 줄 아는 사람은 정말 하느님의 은총이 끝이 없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러한 것을 저한테 와서 상담할 때가 있어요. 신부님 제가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사업을 잘 됐으면 좋겠고 사실은 돈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약속이 뭐냐면 제가 돈 많이 벌면 정말로 좋은데 많이 쓰겠고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겠고 필요한 사람에게 정말 아낌없이 베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 아름답고 고운 마음이죠. 그쵸? 그런데 저는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옛날에 나눠본 적 있냐고. 그러면 제가 늘 좀 그렇게 넉넉하지 못해서요. 그런 거를 엄두에 내지를 못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또 변명 그럴 수가 있대. 그러면 저는 먼저 가지고 있는 것가 중에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더 어려운 사람하고 나눠보시라.
아니 내게 별로 없는데 뭘 나누고 자식할 게 별로 없는데 내가 이만큼을 차면 그 중에 이거를 넉넉하게 내가 베풀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혹시나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넉넉하게 가져서 베푸는 사람 저는 못 봤어요.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씩 무언가를 계속 베풀던 사람은 재물이 풍요로워져도 그것을 끊임없이 베풀 줄 알지, 자신이 뭔가 어느 정도 차면은 되면 뭔가 해보겠다는 사람은 저는 그런 사람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재물 많이 갖고 싶죠? 여러분 있는 거 잘 써보십시오. 순환시키시라. 그러면 빈 거보다 100배, 1000배로 주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왜 그러실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하느님께서는 모두에게 다 주시지만 다 주셔요. 그런데 인색하게 나에게 들어온 것을 움켜쥐고 나누지 않는 사람은 그것만 가지고 더 이상 채워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계속해서 아둥바둥 왜 하나님께서 더 안 주시냐 더 안 주시냐 계속 그래요. 아니 그럼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네가 비워야 채워주지. 네가 비워야 채워주지. 네가 가지고 있는 거를 이거 비우지 않고 누가 순환시키지 않고 나누지 않으니 나는 더 채워주고 싶어도 못 채워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자 되고 싶으시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아낌없이 나누십시오. 여러분이 이미 통장이나 곳간에 몇 년치 먹을 걸 다 가지고 있으면서 나 더 갖게 해달라고 청하면 하느님이 짱구예요. 저놈한테 요거 줬다가는 나누기는커녕 지 곳간만 더 키울 거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자 되고 싶으면 여러분들 나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놈 봐라. 야 저거 아까울 텐데. 저 아까울 텐데 그래도 얘가 또 통 크게 나오네. 통 크게 나오네. 참 저 아까울 텐데 통 크게 나오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통 가운데 대통이에요. 완전 극통이거든요. 이놈 봐라. 그러면 더 큰 통에다 가득 부어줘요. 그러면 또 그걸 가지고 얘가 또 통을 또 비울 줄 아네? 그러면 더 큰 통으로 또 채워져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도 많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너무도 많다는 걸 아셔요. 그런데 아무리 채워줘도 이놈의 인간들은 그것이 흘러가야 할 사람들에게는 나누지 않으니 아무리 쌓아줘봤자 그놈이 그 재물 때문에 결국 영원히 망가지고 타락하고 인색해지고 욕심만 많으니 하나님께서 그 영원히 망하거나 멸망하는 거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딱 그만큼만 주는 거예요. 너는 그만큼만 가지고 인색하게 살다가 나중에 내 앞으로 와라. 그러면 너는 이만한 죄가 아니라 요만한 밴댕이 손가락지 같은 그거 인색함으로 그 정도의 잘못이니 내가 그거 봐가지고 어떻게 처신할 수 있으니.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맡겨놨더니 어마어마한 이런 도둑놈이 됐어. 욕심이란 욕심은 다 부리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내가 저놈한테 잘못 봤구나. 아니 그러면 하나님 탓으로 돌아와. 그래서 모든 은총은 재물만이 아니라 건강. 여러분이 건강을 청하십시오. 그러나 건강을 청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제가 이렇게 건강해지면 이렇게 하겠다. 제가 이제 수능 전에 여러 가지 부모들하고 이제 와서 신부님 제발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가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하고 나면 다 할 거예요. 네 저도 막 할 거예요. 쥐뿔. 나오긴 뭐래. 그런데 이것이 사소한 것 같지만 앞으로 그 아이의 인생, 그 부모의 인생에서 하느님의 축복 그분께서는 베푸시지만 결코 그 그릇만큼밖에 안 주기 때문에 본인이 자초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연청이라는 건 마찬가지다. 그래서 제가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풀어봤어요. 디귿하고 오하고 이렇게 짝짝이가 니은인데 이거를 나누면 이거를 덕이 돼요. 요 글자를 오를 옆으로 오른쪽으로 옮기고 이거를 니은을 기억으로 바꾸면요, 덕이 되고 이것을 또 움켜쥐면요, 니은을 기억으로 바꾸면 돈은 뭐가 돼요? 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흘러가지 못하게 하면 지금은 인간적으로 나에게 정말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먼 날 보면 그 돈 때문에 중독이 되어서 결국 인간이 망가지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일상 안에서 과연 이 부분을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래요. 우리가 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자, 이제는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자, 깨어있는 신앙인, 쉽게 말하면 좀 그래도 성에 차는 멋진 신앙인이 되기 위한, 마주하기 위한 이런 어떤 신앙이 되기 위한 저 나름대로 저는 제가 찾은 5가지 보약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5가지가 나는 보약이다. 정말 깨어있는 신앙인, 참 멋진 신앙인,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불완전한 인간이지만 그래도 신앙의 여정 안에서 신앙인의 향기, 그 멋스러움을 좀 간직하면서 풍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5가지는 뭘까? 아주 전통적으로 저는 이 교회 가르침 안에 찾은 것이 회개와 마음 지키기, 기도, 거룩한 독서, 즉 성경,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사에 올 때, 이거는 이제 삶의 가치 철학이기도 한데, 먼저 첫 번째는 회개예요. 회개라 그러면 거창한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나 아닌 것과 나와 어울리지 않는 것과의 단절이죠. 끊어버림이에요. 이게 회개예요. 나와 어울리지 않는 것과의 단절, 끊어버림. 그런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습관 들이는 것도 어렵지만 여러분 이 하나의 습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 고약한 습관, 이거를 이제 흔히 말해서 악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악습을 끊어내고 바꾼다는 거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오죽하면 머리에 털난 짐승을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머리에 털난 짐승, 머리에 이 털난 짐승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 고쳐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사람 쉽게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변화시킬 수가 없다. 타고난 기질들이 있고 성향이 있어서 그럴 수 있는데,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사도 바울로 사울을 번개 떠들여서 변화시키는 거죠. 신앙 안에서는 하느님께서는 정말 다 하시죠. 다 하실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성인들의 역사 안에 다 나와. 아우스틴 성인이 그랬고, 프란치스코 성인이 그랬고, 지금 제가 그렇고, 저 뒤에 있는 수녀님들 그렇고, 다 여러분 안에 이 체험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야, 정말 나 같은 인간이 이 신앙의 이 일총 안에서 변화될 수가 있구나. 사람은 변화 가능하구나. 여러분의 어떤 이 뒤늦게 여러분의 누가 가족 중에 신자가 됐거나 배우자 중에 누가 신자가 됐을 때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가까이에서 보고 있을 겁니다. 정말로 사람은 변할 수가 있구나. 옛날 우리의 문화 속에서는 머리에 털난 짐승을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해서 사람은 안 변한다 그래요. 사람이 쉽게 변하면 뭐 한다 그랬어요? 언제 갈 때 됐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만큼 죽을 때나 사람이 내가 근데 그때 후회하는데 뭔 소용이 있어요? 그 긴 세월 피눈물 나게 하고 주변 사람들 너무 힘들게 하고 했던 그것이 다 그 한순간에 다 눈물 흘린다고 내가 후회한다고 그래서 이게 사라지나? 아니 그 길하게 세월 다 살아있는 동안에 뭐하고 이제 와서 그것이 바로 믿음의 은총, 이게 바로 회개의 은총이에요. 회개의 은총. 주님께서는 복음서 안에 나오는 수많은 죄인들의 치유의 여정을 보면 다 그 회개의 은총에 대한 어떤 풍요하게 주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자케오의 이야기예요. 자케오 부자였어요. 세관장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올라있는 나무가 돌무화과 나무여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이 회개, 나 좀 달라지고 싶은데 내가 나를 노력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가능하겠지라는 마음으로 믿음의 요 얄팍한 믿음,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려고 올라갔던 그 마음, 그게 이제 마음의 시작이에요. 나는 뭔가 해보고 싶은데.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마음을 보셨고, 그래서 자케오한테 자케오야 이제 그 나무에서 내려와라. 내가 네 마음 읽었다. 네 바람을 내가 알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냐면 여기 나와 있듯이 오늘은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여기서 집이라는 얘기는 삶의 거처예요. 네 삶 안에 내가 이제 머물러야 되겠다. 네가 네 마음을 봤으니 이제 나는 너의 그 바람대로 희망대로 나는 네 삶 안에 머물겠다 이거죠. 주님께서 자케오의 삶에 함께 하겠다. 아니 함께 해야만겠다. 왜냐하면 너 스스로는 아무리 결심하고 뭐 해봤자 결코 변화될 수 없고 오직 나를 통해서만 나는 그것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나는 그것을 할 수 있으니 내가 너와 함께 머물겠다는 거예요. 선언이에요. 선언. 그래서 우리가 바치는 기도 중에 주님 저와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도 상당히 좋은 기도입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 스스로가 뭐가 하기에는 이미 제가 시도 다 해봤지만 안 됩니다. 실패, 절망인데 당신이라면 저를 그렇게 하실 수, 당신이라면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회개예요. 회개는 여러분의 무슨 결심이나 이런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달라지고 싶다라는 간절한 바람이에요. 간절한 바람. 그것을 내 의지나 노력, 능력을 해보겠다. 네, 여러분 조금 성공하는 것 같지만, 네, 여러분이 엎어지는 거는 멀지 않아 또 엎어집니다. 결심으로는 뭔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믿음의 은총 안에서 주님께 맡겨드리고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정말 원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 이런 부분 라자르의 이야기도 감동적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개과 천서, 그러니까 과거 그릇 때문에 내가 인정하고 그 달라지고 싶다. 이제 그래서 결심을 하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주님께 청하는 거죠. 어디로 청하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면 어디로 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선으로 나 옮겨가고 싶다. 선 자체이신 모든 선의 원천이신 주님께로 제가 옮겨가고 싶습니다. 나를 옮겨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청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이 회개의 은총은 우리 믿음의 여정 안에서 신앙인의 여정 안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면 좋으냐면 회개는 여러분 우리가 겪었는데 우리는 기억을 못하는데 우리 부모님은 기억하고 있죠. 또 여러분의 자녀는 기억을 못하는데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게 한 가지 소중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의 자식이 걸음마를 배울 때 그만큼 걸음마를 배울 때 그만큼 누워있던 아이가 뭔가 꼼지락꼼지락하고 이제 엎기도 하고 엎었다가 나중에 이렇게 일어서려고 노력하고 일어선 다음에 걸음을 조금 옮기려고 하고 이것이 한 번에 계획한 대로 한 번에 쭉 되지 않았잖아요. 네, 엎어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그러면서 울고 누구에도 의존하다가 나중에는 조금씩 이제 걷기 시작하자마자 걷다가 나중에 조금 더 이렇게 뚜벅뚜벅 걷다가 나중에는 걷다가 뛰다가 정말 날아다니는 것이요. 이 여정이 우리는 지금도 걸어다니면서 엎어지잖아요. 지금 여전히 우리는 걸음마를 배우는 중이에요. 여전히 걸음마. 인간으로서 이거 걸음마를 배운다는 얘기는 내가 인간으로서 살기 위한 마지막 버든걸음이에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는 나중에 그때도 인간이긴 한데 우리가 인간의 어떤 여러 가지 이 부분이 이제는 내려놔지는 순간이 이제는 내가 내 두 다리로 걷지 못하게 될 때 그때는 다시 갓난아이로 돌아가는 거예요. 갓난아이로.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 속에서 내가 삶을 이어가게 될 때 그때도 인간이에요. 인간. 그러나 이제는 온전히 두 발로 딛고 내가 삶을 책임지면서 걸어갔던 그러한 성인으로서의 인간을 이제 내려놓은 거죠.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 모두가 언젠가 겪어야 될 참으로 서글프면서도 안타까운 현실인데 저는 아직 닥쳐보진 않았지만 그때 되면 또 뭔가 또 살아갈 수 있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는 마음 지키기입니다. 이러한 어떤 부분은 이제 동양의 가르침 안에서 특히 불교 안에서 제일 강조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어떤 영성, 천주교의 신앙의 영성 안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이것을 한자로 지킬 수에서 수신, 마음을 지키고 수신이란 얘기는 수신이에요. 이 몸을 지키는 거고 이것을 낙이자 써서 수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자, 여기서 마음 정신이 오염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 여기서 저는 참 우리 현대인들의 이 어리석음을 봐요. 안타까움을. 위생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민감합니다. 어떤 음식 앞에서 이게 나한테 이거 깨끗한 거야?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상한 거야? 아니면 괜찮은 거야? 또 여러분의 이제 현대인들의 이 잘 사는 풍요병 하는 이제 알러지가 있는 분들, 이게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알러지가 있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것들을 심실하게 이렇게 검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먹는데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는 왜 지키려고 안 할까? 마음에 대해서 한번 뒷장 넘겨보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허셀이라는 얘기합니다. 한번
궁극적으로 고민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는 단 하나다. 어떻게 하면 거짓에 시달리지 않는 세상에서 오염되지 않고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절망으로 쓰러지지 않고 싸워서 영혼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세상을 정하는 데 도움 줄 수 있을까. 즉 달리 말하면 해로운 음식, 몸에 해롭고 위험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렇게도 정말 엄격하고 그렇게도 예민하고 그렇게도 노력을 기울이면서 왜 이 마음, 이 정신, 우리의 내면에 대해서는 이렇게도 너그러울까? 이렇게 너그러울까? 여러분들이 지금 인터넷, 핸드폰 켰다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모든 정보가 다 좋은 거라고 우리는 그냥 좋은 걸 다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떤 일 벌어지는지 아시잖아요. 우리의 가치관, 여러분이 지키고자 하는 여러 가지 것하고 충돌이 일어나고 오히려 그것을 해로운 것들도 그냥 여러분들은 다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마음 안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2차, 3차 대전이 아니라 영원히 끝나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내 안에서 이러한 마음도 있고 내 안에서 이런 것이 들어오면 얘는 들어오고 나면 내 마음 안에 둥지 틀고 나서 이제는 주인 행사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가 이러고 싶은데 또 다른 마음의 한 구석에 정신의 어떤 부분에서는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한 구석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 결국 뭐가 돼요? 내 안에 주인이 너무 많아서 정신분열, 그게 바로 현대인들의 병. 많은 부분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단순하게 사는 거. 참 고리타분하네, 참 고지식하네 그 사람. 아우 정말 좀 아니 왜 이렇게 사람이 그렇게 단순하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하나 붙잡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건강하게 사는지 여러분. 그 사람한테 근심 걱정 없어요. 아니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아니 그러게 말이야, 내가 요걸 보면 이렇게 보면 요게 옳은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면 요게 또 그래 이게 땡기는 것 같고 아니 마음은 또 이렇게 기울어가고 있고 그 안에 내 마음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내 마음 속에서 저마다 소리를 여기도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나도 내 한 몫이 있다. 당신 마음 안에 내가 차지하고 있는 게 있는데 나도 이렇다니까 내가 결정을 못 내죠. 그래서 현대인들의 가장 큰 병 중에 하나가 뭐예요? 결정장애. 결정장애. 대부분 미뤄요. 그래서 요즘은 근데 결정장애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나타났죠. 뭐예요? AI나 네이버님이나 여기는 요즘 다 거기다 말해요. 네. 정말 놀라울 정도로 거기다 다 물어본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남자가 이렇게 뭐 아니면 여러분 이제 뭐 이렇게 사귀는 사이에 있을 때 그러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나에 대해서 그 상대방이 AI한테 내 정보를 다 넣어가지고 다 물어봤다는 거 전제하십시오. 네, 거기서 이미 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고 사주팔자까지 아마 요즘은 다 그거를 본다 그러니까 더 심지어는 신앙인들 가운데도 우리 천주교 신자 가운데도 AI한테 하느님에 대한 거 여러 가지 것들을 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족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놀랍게도 가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있으면 그러면 그 AI한테 다 정보 넣어가지고 다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이제 이런 사람들을 가면 갈수록 결정 못할 거예요. 못할 거예요. 사소한 거는 결정을 할 수 있겠지만 너무도 본인이 감당이 좀 버겁다고 하는 순간에는 결정을 안 하고 다 AI나 기계의 용기다 도전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아마 가면 갈수록 아마 더 의존성이 더 심해질 거라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그 분야에 있어서는 뭐 더 똑똑하고 잘난 분들, 연구 그쪽에 많은 분들이 있다면 이거는 더 심화될 겁니다. 훨씬 더 그래서 가족 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뭔가 좋은 일을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가족들 안에 논의해가지고 합의를 봐가지고 뭔가 결정을 내리면 좋은데 아니 이런 거 나 필요 없어. 그냥 여기다 물어보면 얘가 딱 답을 줘. 그래놓고 거기서 나온 답을 가지고 따라갔는데 기대했던 만큼 안 나왔어?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네? 네. 나중에 이것이 가족 안에서 엄청나게 이제 큰 어떤 여러 가지 것들로. 그래서 여기서 마음의 이거를 부분을 이제 여기 봅시다. 이제 니은이에요. 허불어의 기준을 좀 정해놓자. 허불어. 우리 안에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수많은 것들이 지금 내가 이제 펼쳐지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받아들일지 말지 이쪽 귀로 해서 이쪽으로 흘려보내면 아니면 내가 수용해도 될 만한 건지 정말 몸으로 따지면 내 몸에 필요한 건지 먹을 만한 건지 이러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가 하는 것처럼
마음의 정신의 영역에도 허불호를 좀 여러분 기준을 좀 세워놓으시면 좋겠어요. 허불호. 아무거나 다 받아들이지 마세요. 아무거나. 원래 사람도 집안에서는 함부로 안 받아들였잖아요. 신중하게 받아들였어요. 한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은 너무도 많은 정보, 수많은 소식들, 특히나 이게 연세 드신 분들은 조금은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그래요. 네. 연세 드신 분들 시간은 좀 있는데 그러면 유튜브나 여기 동영상이나 핸드폰 가지고 의외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그것을 시청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본 게 거기서 나온 얘기가 마치 전부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그냥 찰떡같이 그냥 받아들여버려요. 흡수해버린다 이거죠. 그래놓고 그거하고 다른 얘기를 자식들이 하거나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면 거기서 이제는 넌 아니야. 그게 아니니까 네가 잘못 생각한다니까. 이러면서 이제는 싸움이 나는 거죠. 싸움. 이거는 정말 오늘날에 기준이 없이 우리가 뭔가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준을 정하시라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의 가치관과 신념, 신앙을 반대하거나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면서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것을 거슬리는 일체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그거는 똥이에요. 독이에요. 그냥 버리시라고. 미련 없이 받아들이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기준.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여기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허불호의 기준으로 여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실제로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얘기인지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의식만을 가지세요. 이것을 받아들일지 말지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에 여기 보초병을 좀 세워놓으시라는 얘기예요. 깨어있으란 얘기예요. 깨어있으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다 받아들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한 번쯤은 질문을 던져보고 이거 받아들여 말아. 이게 좋은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왜? 이런 의문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좀 던질 줄 알면 좋겠다. 네,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네.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앙은 거룩한 기억인데 왜냐하면 나를 기억할 일을 행하여라. 그래서 기억이란 얘기는 쉽게 표현하면 주님 생각하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그라고 얘기한 거는 단순한 하나의 초대지만 성경을 긋는 순간에 진지하든 어떻든 간에 얇든 어떻든 간에 성경을 긋는다는 얘기는 그 순간에 내 영혼, 내 정신은 주님께로 순간적으로 잠깐 가는 거거든요. 잠깐 가는 거예요. 근데 생각만이 아니라 이 행위를 통해서 뭔가 내가 고민되는 순간이 있을 때 그때는 잠깐 이렇게 성경 긋는 순간에 내가 주님께로 내가 생각을 접속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기도라는 얘기를 쉽게 표현하면 그냥 주님 생각하기예요. 주님을 의식하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떤 기도를 하느냐가 상관없어요. 어떤 기도.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제 오랜 신앙생활한 사람들의 또 하나의 병이 있는데 단점이 있는데 기도는 하긴 하는데 네, 마음 없는 영혼 없는 기도. 네. 우리 많은 교우들이 그 부분 가지고 고민하고 있어요. 그럴 때 정말 이렇게 분심이 들고 자꾸 기도 중에 딴 생각하게 되고 기도하다가 제가 자꾸 마음이 엉뚱한 데로 가고 그래서 그냥 입으로만 소리로만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신부님 그래도 기도해야 되나요? 라고 저한테 상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기도하시라고. 왜? 여러분 우리 교우님의 마음이나 영혼이 막 정신이 혼잡스러울 때 그 순간에 몸은 기도하고 있다고. 기도는 마음이나 정신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도 기도하는 거라고. 몸과 마음이 하나 돼서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참 드물다. 성인들도 이 분심 때문에 계속 고민해서 성인들의 이 기록들을 보면 분심하지 않은 혼란스러워하지 않은 힘들어 기도하면서 이렇게 정말 그러하지 않은 성인은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만이 아마 딱 분심 없이 기도했을 것 같아요. 나머지 모든 성인들은 다 분심 속에서 기도했어요. 이 분심이라는 얘기는 쉽게 표현하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피할 수 없는 장단 걸 때 구더기 끼는 거하고 똑같아요. 살아있는 사람만 일으킬 수 있는 먼지하고 똑같아요.
살아있는 사람.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살아있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먼지예요. 소음을 일으키는 거, 문제 일으키는 거,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일으키는 거. 이런 것들은 살아있는 사람만이 갖는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기도는, 분심은 이러한 어떤 어려움들을 그거는 모든 살아있는 신앙인들에게,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피할 수 없는 거니까. 다만 그 순간에 내 마음은 그렇다 하더라도 내 몸은 하느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십시오. 그래서 어쩔 때는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아무 말 얘기할 수 없을 때는 그냥 제일 좋은 기도 중에 하나는 몸으로 하는 기도인데 그냥 십자구상 앞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서 조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졸아요. 그리고 제 옛날의 추억 가운데 제가 제일 그래도 진심되게 기도했던 순간을 더듬어 보니까 어디 수도원 가서 피정 중에 정말 그냥 밤새 그냥 그 경당에 앉아갖고 거기서 잤던 기억이 제가 가장 제일 잘 기분 좋았던 기도 같아요. 그냥 거기서 잤어요. 그냥 엎어져서 그냥 이렇게 하다가 숨쉬기 곤란하면 또 이렇게 고개 세웠다가 또 그러다 졸다가 또 다시 엎어져 있다가 그냥 그러고 그냥 그 밤새. 그러니까 기도는 바로 하느님 앞에 말을 드러내고 그걸 생각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것만큼 여러분 간직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기도에 대한 소중한 가르침 기억 니은 있습니다만 한번 디글만 보죠. 기도에 관한 소중한 가르침, 황금률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기도에 있어서도 이 말씀은 너무도 중요한 말씀.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여기서 남이라는 말에 하느님을 넣어보면 됩니다. 하느님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래도 너도 남에게 해주어라. 즉 누군가 내가 기도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청할 때 내가 하느님께 그것을 청한다면 그렇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그것을 해줄 때 기도의 진정성이 드러납니다. 하느님한테는 이렇게 청해놓고 나는 사람들 앞에서 늘 이러고 있다면 그 기도는 진정성이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율 배반이죠. 위선적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가르침은 하느님한테 함부로 청할 수가 없구나. 내가 재물을 청하는데 내가 재물을 인색하게 쓰고 있고 내가 하느님한테 건강을 달라고 청해놓고 내가 내 몸을 지금 망가뜨리는 여러 가지 이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족들의 어떤 화목함을 청해놓고 행위에 있어서는 늘 가족들을 불화를 일으키는 문제의 원인을 한다면 결코 이거는 진정한 기도가 아니죠. 위선이죠. 자, 그래서 구체적인 기도의 제안 그 다음 페이지 3쪽에 보죠. 기도 생생한 기도 생활의 방법 중에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이 할 만한 거는 딱 이렇게만 제안합니다. 하루에 1, 2분만 해주세요. 1, 2분. 하루에 1, 2분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루에 1, 2분에 할 수 있는 거는 성호경하고 주모경 이것만 해도 1분 돼요. 요거만 평생 하세요. 이것만. 매일 하루에 아침에 내가 오늘 기도 안 했네. 오늘 주님의 기도 오늘 못 바쳤네. 그러면 생각나는 그 순간에 주님의 기도를 한번 하시듯 누웠는데 나 정말 내내 오늘 나 주님의 기도 오늘 못했네. 그러면 자기 전에라도 좋으니까 주님의 기도 한 번만 하시라. 성호경 듣고 주님의 기도. 자, 이제는 성호경은 주님 그냥 내가 중요한 순간이 올 때마다 내가 누구 만나러 가거나 오늘 성호경 듣고 싶네. 차 타고 나 성호경을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듣고 싶은데 시간 들이시고요. 단 기도에 있어서는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건 딱 하나. 1, 2분만 기도해라. 1, 2분이 시간적으로 이거 재울 수도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기도해? 주님의 기도 한 번만 기도하십시오. 신부님 식사 전 기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그거는 그다지 저는 주님의 기도 한 번만 매일 아침에 눈 뜨면서 성호경 그으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기도 조용히 한번 바치시고 그 다음에 그냥 괜찮아요. 그러다가 한 번 하니까 감질나네. 오늘 주님의 기도 한 번 더 할까?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이렇게 일어날 때 그때 여러분도 성호경 한번 보고 주님의 기도 한 번 더 하세요. 자기 전에 나 오늘 왠지 기분이 좋아. 오늘 한 번 더 할까? 네, 한 번 더 하세요. 그러나 그렇게 3번 했다고 내일부터는 3번 해야지? 네, 바로 꼬꾸라질 거니까 그럼 열심히 하지 마세요. 한 번이면 족합니다.
그런 한 번 더, 오케이. 한 번 더, 오, 좋아. 네. 이것이 여러분 안에서 이제는 하나하나 뭔가에 대한 더 큰 초대로 마중물이 되어서 여러분 부를 거니까 그때까지는 여러분 그냥 주님의 기도 나는 매일 한 번만 한다. 왜냐하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그리고 주님의 기도 안에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이 들어가잖아요. 내일이 아니라 어제가 아니라. 그리고 주님의 기도는 언제 바쳐야 되는 기도예요? 오늘 바치는 기도예요. 오늘 바치는 기도. 다른 다 기도들은요. 오늘 바치든 내일 바치든 모레 바치든 뭐 아무 상관. 근데 주님의 기도만큼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청합니다. 오늘 바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기도만큼은 오늘 매일 오늘마다 바치는 기도. 내일 또 내가 숨쉬게 되면 살아나면 또 오늘을 또 얻었으니 오늘 꼭 갖춰야 되는 기도. 그 기도가 주님의 기도니까. 근데 이 결심만 하시면 좋겠어요. 이 결심만.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이제 이거는 이제 정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론. 다 모든 경우에 다 아침에 커피 한 잔 차를 두고 앞에 앉아서 아니면 혹은 차 안에서 운전하기 전에 짧게 기도하든지 조용한 시간에 아니면 뭐 하루 중에 그 다음에 뭐 언제든지 좋아요. 심한 경우에는 여러분 그냥 화장실 들어가서 오늘 주님 기도 아니 볼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 오늘 나 주님 기도 아닌데 그때 하세요. 불경죄 아니에요. 불경죄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들 안에 우리는 늘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소박한 방식의 기도의 유익함은요, 정신없이 바빠서 못했다, 뭐 이만큼 하겠다, 을 결심해서 다 그것이 여러분 결심이 나중에 허투루 지나가면 여러분 스스로가 또 자기가 되니까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단순하게. 네. 뭐라고요? 성호경은 생각날 때마다 하고 언제든지 여러 번, 몇 번이든 하든지 하시고 주님의 기도는 어떻게 해요? 하루에 오늘 바치는 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러니까 오늘 바치는 기도. 나머지 기도에 대해서는 여러분 결심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대한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이 여러분하고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것이 참 성경은 멀기 때문에 하지만 교회의 가르침은 분명해요. 아우구스티노 성인 같으면 그리스도는 내가 성경에서 찾은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우구스틴 성인이 주님을 찾았는데 그 참회로 고베르고 썼던 그 성인이 찾았는데 바로 성경에서 내가 만난 주님이라.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서는 우리는 주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요한 공부성인도 이렇게 소중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날마다 한번 보죠. 날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감각은 덧없이 둔해지고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에 빠지거나 무의식에 비정상적인 충동에 말려들기 쉽게 된다. 공동체적인 미사 때 듣는 것 안에서는 말씀의 감동을 경이로움을 체험하고 맛보기가 쉽지 않다. 즉 우리가 평소에 개인적으로 하느님과의 개인적인 만남 이 말씀 성경을 이렇게 읽는다는 것은 성경을 핀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 주님과의 내가 대면하는 거예요. 대면하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는 주님과의 만남을 위한 준비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주님을 만나고 싶다, 그립고 사랑하고 싶고 그래서 펼치게 되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분과의 나와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어떤 증상, 여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미사에 와서 성경 말씀 들어도 감동이 안 와요. 네. 감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를 쉽게 얘기 들어볼까요? 나랑 누구 사귀는 그 연인이 있어요. 우리 둘이 자주 만나요. 자주 만나는 연인 사이에서 가족들과 함께 만나든 다른 많은 친구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에서도 여전히 그 연인이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설레고 좋아. 근데 우리가 자주 만나지 못하면 여럿이 함께 만나는 그 자리에서 왠지 모르는 불편함이 있고 어색함이 있고 껄끄러움이 있죠. 즉 모든 만남은 나와 밀접한 주님과의 인격적인 깊은 만남이 있을 때 그 여럿이 함께 같이 만나도 감동이 나에게 있는 거지
함께 인격적인 만남이 소홀해지고 이것이 약하면 여럿이 함께 만나서 뭐를 본다 하더라도 별로 나에게 감동을 못 줘요. 똑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왜 미사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 또 여러 가지 신앙의 여정에서 왜 이렇게 조금은 이 감동이나 이런 부분이 약할까? 개신교 이 성도들에 비해서 성도들은 집에서 매일 성경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는 더 기쁜 거예요. 평소에 내가 늘 접했던 그 말씀이신 예수님하고 친교가 있다 보니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그분과 친교를 나눴던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서 찬양을 하니까 그냥 완전히 정말 도가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는 말씀을 만나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이 나하고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 보니까 그분이 그분이야. 저분인 거예요. 내 님이 아니라 저분. 그냥 신부님이 하시는 그 말씀, 신부님이 강론하는 그 말씀, 그 신부님의 주님이고 다른 누군가의 주님이지 내 주님이 아니라 내 애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 부분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직결되어 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 부분은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이거는 성경을 펴서 읽어보시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거는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기도 그래서요. 어떻게 얼마나 읽으면 좋을까? 한 5분만 읽어도 좋겠는데 매일 안 되면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만이라도 성경을 여러분 좀 이렇게 만났으면 그냥 이렇게 펴서 좀 읽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끝으로 이제 깍두기입니다. 디저트예요. 미사에 올 때. 요거는 이제 불편함의 여성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견진을 받는 사람들이니까 이 불편함을 선택하라 가능하면 이건 저의 이제 생활 그 모토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편안함과 불편함이 있으면 저는 불편함을 선택합니다. 제가 얼마나 그 약한 존재인지 결심을 해도 쉽게 무너지는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편안함을 계속 찾다가 내가 이 편안함에 익숙해지고 나면 불편한 상황 속에서 내가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러니까 참 힘들게 살죠. 좀 힘들게 살아요. 이렇게 좀 편안하고 힘든 게 있으면 저는 힘든 게 좋아요. 힘든 걸 선택해요. 이 편안함은 내가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 불편함이나 힘겨움이 왔을 때 제가 좀 너무 더 힘들어할까 봐. 그래서 그냥 평소에 그냥 불편하고 좀 힘들고 좀 어렵고 그래서 누가 테스트 하더라고요. 신부님 있잖아요. 여기 신부님이 먹고 싶은 게 이게 있어요. 근데 가장 먹고 싶은 거 그래도 먹고 싶은 거 그냥 뭐 있으면 먹는 거. 그러면 신부님 뭐부터 드세요? 묻더라고. 그럼 저는 불편한 거니까 저는 가장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저는 있으면 먹고부터 먹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요거 먹고 싶은 거 먹고 가장 먹고 싶은 거는 그냥 남겨놔. 그냥 가장 먹고 싶은 걸 먹고 나면 저의 성격이 그냥 먹고 싶은 가장 먹고 싶은 거 아니고 이걸 먼저 먹으면 먹고 싶은 거나 있으면 먹고 이거를 제가 안 먹을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제 성향이 그렇다는 이런 제 성향 때문에 제가 일부러 저는 가능하면 불편함을 선택할 때 제가 저 자신을 조금은 더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부르니까 자기는 가장 먹고 싶은 이거 먼저 먹는데 그 다음에 남은 것 중에 가장 그 다음 먹고 싶은 거는 요거니까 그러면 이것도 맛있게 먹는데 이거 다 먹었는데 그냥 여기 있으면 이거 없고 아니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는데 아니 먹을 게 이거밖에 없으니 이것도 또 그냥 맛있게 먹을 수가 있대. 이것도 그 사람의 이 사람은 자기의 컨트롤 어떤 이런 부분에 상당히 강한 사람이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저와 같은 성향 신부님 저도 신부님처럼 이렇게 가장 먹고 싶은 거 남겨놓고 그냥 있으면 먹고 요거부터 먹는데요. 혹시 저와 비슷한 성향 있나요? 손 한번 들어보시죠. 저도 그러는데요. 어디 한 명이 다 한 명이라도 있어요. 다른 분들은 제일 맛있는 거 먼저 드시죠? 그러시구나. 여러분들은 강한 내공이 참 있는 분들이네. 내공 있는 분들이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또 하나는 빈손으로 불편함이고 그래서 요거는 참 어쩌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좀 주일 미사 때 차 말고 좀 걸어서 와보시라고. 그래서 힘들게 좀 걸어서 오다 보면 동네도 보이고요. 여러 가지 보면서 이렇게 좀 근데 차로서 보면 동네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불편하게 걸어서 한번 미사 참여를 해보시면 그 미사가 좀 다르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렵게 내가 도달한 것 앞에서는 조금 귀하게 여겨지는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그 다음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얘기는 택배하는 사람처럼 오라고 성경 안에도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데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여러분 오실 때 하느님의 기도를 하느님의 은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마음에 담고 좀 오시라는 얘기예요. 빈손이라는 얘기는 뭐 재물 많이 싸들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느님의 기도와 하느님의 은총,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생각나거든 그 사람도 마음에 품고 오시라. 그러면서 주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라. 주님, 저 혼자 오지 않았고요. 이 사람도 제가 마음에 품고 왔어요. 이 사람도 생각해 주세요. 라고 하느님 앞에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참 그 모습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당 리을인데 이렇게 만의 핵심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성당에서만 성경 읽기와 기도하지 말자. 성당에서만. 아니 성당에서만 그 1시간짜리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 안에서 성인 성녀들처럼 뭐 저희 사제 수도자처럼의 저는 아니고 여러분의 이 신앙이 그냥 매일 오늘 쭉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무리입니다.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말에 구슬이 서말에 꿰어야 보슬이다라는 말이 있죠. 이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것은 이제 여러분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것을 통해서 매일매일 한 달, 두 달, 혹시 내년, 내후년쯤에 정말 그 견진성사라는 은총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구나, 이렇게 조금씩 달라졌구나라는 모습을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좀 느낄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함께해요. 오소서 성령님, 당신의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총 주님, 오시어 마음의 빛을 주소서.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생기도다 주소서. 일할 때 유식을, 무더울 때 바람을, 슬플 때 위로를, 지복의 빛이시여 우리 마음 기쁜 것을